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살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생이 전부인 듯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세계의 증인보다는 이 세상 법칙의 증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신속히 정리되고 지나가도록. 둘, 나라와 민족의 번영.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셋, 아름다운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넷, 시대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기독교인이 많이 나타나도록. 다섯,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노인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며 운명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부활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겠으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불쌍한 자들이 아니고 부활신앙과 부활생명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생을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 또 상하시고 찢기시는 고난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였던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신을 버리셨던 주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었을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부활줄 예배를 드리며 또 다짐해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속된 근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대의 주님 주신 사명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며 하나님여 그 믿음으로 절제되고 정화되고 정제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과 용기와 확신으로 하나님 뜻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병마의 고통과 삶의 문제, 사망에 얻은 그림자들이 치유되고 해결되어서 생명의 빛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경건한 예배를 맡고 있는 우한 코로나 정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에 헌신하고 수고한 의료진들을 하나님의 의료진들과 모든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확증 중에 있는 자들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4월 15일 총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믿음의 사람,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 자유된 대한민국과 참된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우리 태장교회 준비 중에 있는 교육관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토전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온 심령을 채워주실 목사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여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 경사가 있습니다. 원데이 권사님께서 지난 2월 23일 지방회에서 장로 증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온 교우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안 좋은 시기와 맞아떨어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함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드리면서 여러분과도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로 증서 태장교회 이름 원대희 위 사람은 당회의 천거로 장정에 제정된 장로 과정 고시와 자격 심사를 마치고
이 지방회에서 그 성품이 통과되었기에 장로 임명을 의결하고 이 증서를 주후 2020년 2월 2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수원 영통지방 감리사 안종희 목사. 축하합니다. 앞으로 2번의 시험을 더 치르시고 또 과정이 남아있지만 잘 통과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적으로도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직분을 받으셨으니 더 충성하라는 뜻으로 믿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의 중보와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더불어 지금 흑암이 깊게 드리워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어두운 시대를 부활의 광명으로 밝게 비추어 주실 그 하나님 기다리면서 코로나19의 질병이 속히 진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모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2번째로 목격한 2번이나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설명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인 베드로의 말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극히 개인적인 말로서 너희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내 할 일 하러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처량한 순간입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던 베드로가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지금 이런 형편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베드로가 철이 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일에 자기가 수제자로서 제가 제일 우월하고 자기가 제일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남보다 앞서기를 좋아하게 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이제는 가장 맨 꼴찌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로 본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 상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쥐어짜서 좀 본다면 베드로는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는 베드로의 이 말을 할 때는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풀이 팍 죽어서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늘 앞장서기만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리고 어딜 가든지 꼭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 중에 가장 베드로는 빠지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지난 3년 생활의 3년간의 제자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가는 처량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고자 하는 열정이, 정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셨지만 어찌하겠다라는 겁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어찌란 말입니까?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도 자기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사건은 분명한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 사건에 자기 자신을 바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 운명을 바치기에는 아직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내가 참이라는, 이리저리 검토해보고 또 증명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라고,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맞다라고, 옳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거기에 나의 운명을 거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낙하산이 있어요. 낙하산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죽지 않게 나를 쫙 펼쳐져서 내가 안전하게 땅 위로 내려올 수 있도록, 땅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을 메고 있으면 살 거라는 거를 잘 알고 또 믿고 있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선 고공으로 높이 올라가서 막상 뛰어내리라고 한다면은, 낙하산 하나 주고 뛰어내리라고 한다면은 망설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이게 진리라고, 이게 맞다고는 알지만 거기에 나의 인생을, 나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이게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으니까 분명한데 이 예수에게 운명을 건다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지식은 성립되어 있지만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헌신이 되고 위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사실만 알고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을 걸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정열을 쏟게 하는 것, 그걸 도와주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절과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은 별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없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의 관계,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위한 부활이고 나를 위한 죽음일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체험, 성령 체험은 성령의 강림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엄청난 이 하나의 체험이 있어야, 결부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현장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보았고 기뻐하기도 했지만 처량하게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베드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죠.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잊고 싶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된다고 하기에는 내 체면이 허락하지 않는, 체면이 있어서 체면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슬금슬금 뒷걸음쳐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어쩌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돼버린 그러한
하여튼 지우고 싶은, 아예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겪지도 않았을 일을 지금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으니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참패를 당한 셈입니다. 왜? 자기는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럴 줄 알고,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할 줄을 알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경고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셨고, 경고도 해주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될 텐데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라. 이 경고를 주시고 언지를 주셨는데 베드로는 졸기만 하다가 예수님을 지금 3번을 부인해 버렸으니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참패를 당한 셈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눈에 띄지 않게 도망이나 갔더라면은, 그 일에 그러한 기억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저러한 그 심정을 가지고,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다시 어부로 돌아갑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저를 제발 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찾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저를 제자 삼으셨다가는 또 이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폐잔병처럼 축 늘어진 어깨를 가지고 터덜터덜 고향 바닷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되지요. 충분히 베드로를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허물들, 이거를 다 소화하고 흡수할 만큼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과오, 내 잘못, 이 과거의 기억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져야지 내가 비로소 이 다음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베드로처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 교회에서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임직자를 직분을 이제 맡겨드릴 때 이제는 직분자로 좀 섬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집사님으로 또는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찬양대로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교사로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19은 이런 대답을 하세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좀 지금 부족해서 제가 지금 그러한 자격이 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부족, 자기의 나약함, 지난날의 실수, 과거의 허물들을 다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덮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내가 진짜 이때부터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은혜가 믿어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이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남보다 의로우니 자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반대로 나는 부족해서 아예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 둘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나약함이나 허물됨을 극복할 만큼의 그 은혜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 먹고 살 것을 찾기 위해 바다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다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를 따라 나서요. 참 그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누굴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둘,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해서 베드로까지 해서 모두 7명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직업이 모두 어부들이 아닙니다. 일부는 어부이지만 나머지는 어부가 아니에요. 또 몇 사람은 어부가 아니에요. 지금 물고기 잡을 줄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간다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하면서 지금 따라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생각이 있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다른 제자들은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누가 간다고 하면은 생각 없이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승하는 삶의 모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뭐 하니까 나도 하고, 저 사람이 뭐 하니까 나도, 저 사람이 간다고 하면 나도 가고, 한다고 하면 나도 하고, 그냥 생각 없이 편승하는 생활, 이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따라한다라는 건 부정적인 것을 따라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 이건 좋은 거예요. 말씀 보니까 나도 말씀 보고, 저 사람이 필사하니까 나도 필사한다. 이거는 좋은 의미로서는 해도 돼요.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편승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편승하는 태도,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편승의 어느 생각 없이 따라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가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잡을 줄도 모르면서 그래 그럼 나도 가겠다, 나도 해서 7명이 따라가는 것. 자, 모두가 합세해서 합심으로 바닷가로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 하나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잡지 못한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아무리 숙달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3년 동안 현장에서 없다가 나타났으면 또 그 3년 동안의 생태계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익숙지 못한 거예요. 3년 전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한다면은 기술도 부족해. 그동안에 내 손에 숙련도도 떨어졌을 것이고 이 주변의 환경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래서 물고기가 안 잡혔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지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대로 왔잖아요. 얼마나 착잡한 마음입니까? 3년 동안 내가 뭐 했나? 그래서 내가 시간 낭비한 건 아닌가 하면서 마음에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겁고 시무룩한 그런 태도로 일을 하는데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어느 물고기가 그 그물에 잡혀주겠어요? 허무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마음가짐인데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등장을 극적으로 예비하시려고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신 것이죠.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그 과거로서 돌아간 사람은 인간적인 성공도 그에게 있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직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 그 사명을 버리고 자기의 생업으로 과거로 돌아간다? 그곳에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게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날이 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새벽이겠습니까? 사실 밤을 새워 일을 한다 해도 물고기만 많이 잡힌다라면 뭐가 피곤하겠습니까? 피곤을 잊고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밤새도록 지금 허탕을 쳤으니 지금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이들이 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틀렸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이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이에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구인지 몰라도 어차피 피곤한 시간이니까 믿져야 본전으로 마지막 한 번 더 던져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 누군가 모를 육지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집니다. 지금 배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약 육지에서 50칸쯤 떨어졌다고 해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보시고 그쪽으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물이 더 이상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에서의 주인공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한 고기를 멀리서 들려오는 충고 한마디를 통해서 가득 잡게 되자 요한의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3년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그때도 어떤 사람이 충고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물을 던졌지. 근데 그때 엄청나게 잡았었어. 그게 바로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지금 요한이었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젊다고 또는 시력이 좋다고 그리고 머리가 비상하다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는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만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고 오해하는 마음으로 삐뚤어진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은 아무 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듣는 그 순간에도 내 할 말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기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올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지난날에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마터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일에서 그러한 사건 속에서 나를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해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셨어요? 그럼 만일 오늘 감기 한 번만, 기침 한 번만 하더라도 그때의 은혜로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도 7 제자들이 여기에 있었지만 그 과거에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어요. 요한만 그것을 생각해냈어요. 오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의 매 순간들을 기억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지금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주께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이름처럼 사용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지금 극성스럽게 당장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때에도 무덤에 제일 먼저 도달한 사람은 요한이었지만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본 것은 베드로가 먼저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물속에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본 건 요한이었지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앞으로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지금 베드로가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흔히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요한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보다는 베드로를 더 높이려고, 복음서 속에서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연약하지만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사람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음성 하나,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물속으로 그대로 뛰어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복잡했던 심경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는지,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오기는 왔지만 착잡하고 답답한, 밤새도록 잡지 못했으니 외롭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주님이시다라는 소리에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이 적극적인 자세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의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시간들은 참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단절된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된 시간이고 외롭고 괴로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탄식하는 우리의 영, 하나님과 예수님과 단절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롭다라는 것을 이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그물을 당겨야 하는데 그물 당기지도 않고 지금 바로 간 겁니다. 고기는 안중에 없고 그물도 당기지도 않고 그냥 뛰어내려간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동안에 그 순간, 이 순간만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제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수제자의 모습으로서 본이 되느냐 없느냐, 이거는 다음 문제로 밀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면 혹시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딱 만난, 야 네가 왜 여기 있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너가 왜 여기 갈릴리 바다에 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냐? 책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뛰어 들어간 거예요.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단순한 이 마음이 가장 귀한 신앙이 되는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신앙, 앞뒤 재지 않는 신앙, 주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하면서 본인의 생각으로 자격이 있다 없다, 저 사람 신앙생활할 자격이 있다 없다,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같이 내가 지은 죄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사과할 일이 남아 있어도 그냥 일단은 주님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육지에서 숯불을 피우고 나를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실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상태를 가사 상태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혼수 상태, 거반 죽음, 반 죽은 상태였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서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를 부활이라 이야기한다. 또 부활은 신이 잠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현현하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상들이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일축시키는 그런 진실된 진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진짜 그런가 하는 미혹된 사람들에게,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될 그런 책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진짜 죽음이 어땠었고 그리고 부활이 어땠었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주어야 이들이 신앙의 흔들림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주장을 일축시키는,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맛보신 분이고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영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 육신의 부활까지 이루어지셔서 승천하신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보자면요, 영이라 한다면 목마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또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생생하게 육신의 특징을 묘사하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만지게 하시고 또 오늘 더불어서 앉아서 음식까지 드시잖아요. 영이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배고프지 않으니. 영은 배고프지 않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배고픕니다.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제자들은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냐라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과 같이 똑같이 사랑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같이 옛날처럼 식사를 하시고 이러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야? 하고 우리 진짜 스승님이셨어?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갈릴리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제적인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실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곧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와 주셔야 됩니다. 잠깐 실수할 수는 있어도 그곳에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록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누군가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당기던 것도 모르고 그냥 겉옷만 입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왔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재지 마시고 책망 듣진 않을까, 내 잘못이 좀 있는데 좀 회개부터 먼저 하고 가야지, 그냥 따지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라요. 찾아주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배고픈 것까지 배려하시면서 먹이시는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며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 새롭게 계시된 오늘 부활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분명한데 정말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부활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연약해진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역사적 사건 앞에서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 오늘부터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왔지만 주님이시라는 말에 지체 없이 물로 뛰어든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부파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 같았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절망의 땅에서도 희망을 품고 어둠의 땅에서도 빛을 보며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그 기운에 짓눌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그 마음 그대로 일상을 정성스럽고 기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질병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 다시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우리 학생들 또한 젊은이들이 이 사회 속에서 다시금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활기찬 사회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의 나태함과 교만함과 부정했던 과거의 모든 죄악들 직시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의 치료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치료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건축의 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육관 건축이 인간의 돈으로 짓는 노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비전을 위하여 태장교회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위하여 지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건축이 되고 건축하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기업을 지키시고 직장과 가정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품으시고 안으셔서 주님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연약해진 육신으로 인하여 낙심치 말게 하시고 늘 새힘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활력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심의 역사를 통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는 축소되었을지라도 부활의 의미는 더 크게 누리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란도 원래 나누어 드리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데이 장로님의 신천 장로 임직을 축하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장로 직첩을 받으셨어요. 우리 한데 모인 자리에서 임명장을 나눠드리면서 함께 축하하려고 했는데 참 그때를 기다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한 달 반이나 지금 지나서 우리 원데이 장로님이 장로 직접 받은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영상과 또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임직에 대해서 또 임명장을 드리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서 세워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아침 예배, 주일 7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은 5시, 오전 5시, 주일은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원래 월요일 날 했는데 수요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가 마친 후에 성경 통독을 1시간 동안 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4월 26일부터 오전 9시와 11시 2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1부는 9시 예배로 드리고 이때는 남선교회는 바울 남선교회, 디모데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드보라, 에스더, 마리아 여선교회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2부 11시 예배에는 남선교회는 모세, 베드로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사라, 리브가, 한나 여선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2부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교회 안에 2m씩 떨어져서 앉으셔야 돼요. 2m씩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침이라서 준수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당에 스티커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 자리에 착석해서 앉으셔서 앞으로는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본당 1층, 2층 다 재보니까 37분 정도가 앉으실 수가 있어요. 37분의 인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부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동부와 학생부 예배는 지금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4월 29일 수요일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음성 예배, 지금 종전과 동일하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는 5월 1일부터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침을 잘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신 입장과 동시에 손 소독을 해 주시고 체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온 측정을 하시는데 알코올 소독용 수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닦으시고 말리신 다음에 소독을 하신 다음에 귀 체온을 측정해 주시고 감기 증상이 있으신지 기침이나 발열이나 인후염이 있으신지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무를 방명록에 꼭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방명록 작성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또 대예배실에서는 앞뒤 좌우 간격 2m씩 떨어져 앉습니다. 찬양대 찬양 봉헌 연주는 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특별헌금 봉헌 주일 안내 드립니다. 첫째 주는 장학헌금을 드리는 주이고요. 둘째 주는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로 안내 드립니다. 경기연회가 5월 21일과 22일 꿈의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 함께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
들판이 다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금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온 인류의 구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는 베드로같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뒤로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았지만 다시 나타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교회를 세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버린 우리의 심령에도 오늘 주님의 부활이 위로와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고생하며 육신과 또 영혼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에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 정부와 지도자들 또 특별히 이번에 치러질 4.15 총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